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 가하다는 판결을 내어놓았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 사람들은 어느 쪽에 판결이 나든지 불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력 집회 등을 통해 사회 혼란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판결에 불복하여 과격한 행동을 했을 뿐 대다수 국민들은 판결을 인정하며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가 판결하느냐, 어떤 기준에 어떤 근거에 의해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인정되고 수용되기도 하며 때로는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들, 바로 사랑과 혹은 선악과의 대립구도죠. 실제로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이 사랑과 혹은 선악과의 대립이 없으면 좀 재미가 덜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과 악의 구도에서 선이 반드시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나타난 양상이 근데 좀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이 온갖 비열하고 악한 방법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할 때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자라면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가? 라고 갈등하면서 절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대개 악한 자들은 그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갈등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온갖 궤변과 악한 말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의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마음과 행동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부터 보시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며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우리가 떠올리기만 해도 미울 만한 얼굴들이 막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여러분 이 시편 10장의 기자가 악인들의 행동과 언행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정치인들만 떠올려도 우리가 이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입에는 저주가 있고 거짓과 위협과 분쟁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승리를 얻으면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동이 미화되고 선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악을 행하고 온갖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그것이 선으로 드러난다면 누가 선을 행할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기면은 이긴 놈이 선이라고 우리 사회에 그렇게 잘못된 통념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누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선이 결국 악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때 선을 향한 의지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만약에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다면 성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를 당하고 악한 자들의 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은 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서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 여러분 보시면은 1절 위에 조그맣게 파란 글씨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을 알면 그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먼저 다윗의 믹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믹담이라는 말의 정확한 어원을 좀 찾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근원은 금을 의미하는 케템에서 왔기 때문에 금같이 귀한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입술을 다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의 기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더욱 모르는 단어 있죠. 알다스엣.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알이 낫입니다. 다스엣이 멸망시키다인데 그러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점이 이 시가 어떤 분위기,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4개의 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첫 번째 연은 다윗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왜 이런 겁니까? 두 번째 연은 다윗의 고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 번째 연은 다윗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것. 네 번째 연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 시의 저자가 가지고 있던 갈등이 뭘까요?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사람들이 왜 의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후반부의 표현에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달아주단 말 어디에 씁니까? 저울을 달아줄 때 이렇게 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폭력을 달아주다 이것은 거래를 의미합니다. 저울을 달아서 거래하듯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에 악한 동기가 있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거래가 폭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일을 폭력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갈등하고 고민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의를 따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체의 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들과 갈등이 일으키겠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갈등이었고 오늘 우리의 갈등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이러한 행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그 다윗이 악인을 묘사하는데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핵심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미 모태에서부터 정의의 편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날 때부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 고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고 경험해보면 어때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곁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빠른 길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잠깐 자기에게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패망의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어서 4절 5절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회화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죠. 4절 5절 보시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독이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치는 것이죠. 다윗은 거짓말하는 것을 독이라고 했고 그 독을 뱀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뱀 중에는 여러분 독 없는 뱀도 있지만 독이 있는 뱀도 꽤 많죠. 특별히 그 중에 성경시대 고대 근동에 있는 독 있는 뱀, 코브라 같은 맹독성 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뱀에 물리면 코끼리도 죽는다는데 사람도 당연히 생명에 치명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비유적으로 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비유적인 언어로 볼 때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 맹독성을 가진 뱀의 독사처럼 그가 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치명적인 독을 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독사는 독사인데 어떤 독사냐?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고 술사의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이고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 이집트나 인도 배경의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항아리나 뚜껑 열어보면은 피리 불면은 뭐가 나옵니까? 코브라 같은 게 나오죠. 예,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에 따라 춤춥니다. 그죠? 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피리의 장단에 따라 코브라가 춤을 추는데 그 코브라가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머글이라면은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술사가 피리를 불거나 신호를 보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꺼내 놓으면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어 치명적인 해를 입힙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힌 기머거리 독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불러서 신문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바른 말 해라 해도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들통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변명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러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많이 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추측에 따라서 또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와 관계된 사람을 끊어놓기도 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순식간에 붕괴시키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거짓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맹독성을 가진 독을 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로 함께 말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 싸움이 돼요. 다윗은 기머거리 독사가 뛰어난 술사의 피리를 불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셔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자, 여러분, 이는 뭐 할 때 씁니까? 웃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음식물 씹는 역할이 1번이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가 음식물을 씹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음식물을 씹지 못합니까? 이가 아플 때라든지 몸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악한 자들이 음식물을 씹지 못하여서 그가 행한 거짓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에 이어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가끔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이 어금니로 다른 동물의 목덜미를 꽉 뭅니다. 질식시키는 거죠. 도저히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가 빠져있다, 꺾어져 있다, 어떻게 됩니까? 포획한 먹잇감을 놓치는 겁니다. 즉 악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놓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자,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요, 헬몬산 지역, 북부 갈릴리 호수 지역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산이나 언덕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왜 이래 나무가 없습니까? 이래요. 원래 이러한 지역은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스며들지 않고 막 쏟아지죠. 한꺼번에 골짜기를 타고 내려서 홍수가 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60년 된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물을 가리켜 와디, 건천이라고 합니다. 급히 흐르는 물이 급히 사라집니다. 즉 잠시 그 악을 행하는 자들 잠시 영향을 미치다가 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악인들도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음 8절 상반부를 보시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달팽이 보시면은 습기가 있어서 땅과 나무에 비가 내리면 축축하게 길게 쭉 이어서 가죠.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어찌 됩니까? 쨍하고 건조해지면은 계속 가다가 말라 지쳐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달팽이가 햇빛이 비치면은 금방 소멸할 자취를 감추듯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도 그들의 자취도 감추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요즘은 인큐베이터로 미숙아들도 잘 살지만은 과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조산이나 유산 같은 경우에 아이가 해를 보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다윗은 마치 그들처럼, 그 아이처럼 거짓을 말하는 자들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근거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을 이러한 기도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판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의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거짓말로 얻는 노량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화적으로 표현해요. 9절 보시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알쏭달쏭하죠. 자, 거짓을 말하는 자가 거짓말로 얻은 돈과 눈앞의 작은 이익들, 그들의 목적들, 마치 가마솥에 넣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불이 잘 타는 가시나무 요리로 요리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의 여행자들이 사막 여행 중에 이제
음식을 해야겠다 하면은 가마를 걸고 불을 지피죠. 근데 막 땔감이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러니까 먼저 불이 잘 붙는 얇은 가시나무로 불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잘 붙지 않는 굵은 생나무, 굵은 나무들 함께 넣어서 먼저 가시나무가 일단 열을 한껏 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나무들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가 제대로 타서 가마를 뜨겁게 하기 그 전에 강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가시나무도 날아가고 불도 제대로 붙지 않고 요리가 망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나쁜 목적이 그렇게 상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여러분 그렇게 막 허둥지둥하며 요리 망치는 모습, 해화적인 표현이지만 악인이 만약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렇게 통쾌하게 실패한다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의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말로입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배불리려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유익은 얻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적절하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에 다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알게 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때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모든 사람들을 알리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에 개입하여 주셔서 의인을 지키시고 거짓말과 모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들을 위로하시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재판하신다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필립 얀시 박사가 지은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서 꽤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아무도 묻지 않는 세 가지 주제라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시의 분위기와 비슷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보란 듯 더 성공하고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 왜 지금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숨어 계시는 듯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주제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과 모함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 나는 곳이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악한 사람들이 몇 푼의 돈과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는 것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처럼 함께 여러분 거짓을 말하거나 함께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서요 할 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믿고 있는 바처럼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될 좋은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결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들이 비록 통제되지 않은 독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행악자들이 급히 사라질 물과 같이 소멸하여 달라고, 달팽이처럼 오래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행악자들이 그들의 노량물을 누르지 못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선을 행하는 의인에게는 보상을 주시는 의로운 재판관임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믿음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거짓의 무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스스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꾀를 우리는 따르지 않으며 늘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판결하시는 그날 더욱더 의롭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악인의 패망을 함께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